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심에 진실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실 은혜와 평강과 또 기쁨을 기대하며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대면하여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처음부터 동행하는 이 아침 저녁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 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제 언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제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언론의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론을 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개체의 준말이겠죠. 매체. 주체와 주체를 연결해주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매체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개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매체가 주체가 되려고 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께 듣고 해결해 주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카운셀링이라고 부르는 이제 방식이 있고, 또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고, 또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나왔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코칭이라는 방식이 나옵니다. 카운셀링이나 멘토링이나 컨설팅은 상담하는 입장이 상당히 내담자에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칭은 기본이 코치의 셀프리스입니다. 코치가 전혀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오직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을 도출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결론은 상대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가도록 주요한 생각의 기준점에서 좋은 질문, 그러니까 열려있는 질문, 어떤 결론을 유도해내는 질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는 셀프리스, 자기 자신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매체예요. 한 사람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주체와 또 다른 주체 사이에 코치는 매개체 역할만 하는 것이죠. 자기는 빠지는 겁니다.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 사회 언론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전반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자 사이에 매개체로서 목사들, 설교자들이 서게 됩니다. 근데 설교자가 자기를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인간의 한계가 있고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결코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무척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셀프리스,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런 목회, 그런 설교를 해 나가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진리를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함께 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자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우리 회중들도 역시 이 매개체를 통해서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 닿아야지 매체에 시선이 가 닿아서 거기를 주목하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 그것이 분쟁입니다. 인사말에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 소망,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이 끝나고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분쟁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장 본질에 가까운 문제가 분쟁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거론하는 순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가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 하나 되지 못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 4개의 분파로 나눠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완성에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제약,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맞는 것이 저기에서 맞지 않는 것과 같고 이때에 맞는 것이 저 때에 맞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옳으면 저곳에서도 옳고 지금 옳으면 과거에도 미래에도 옳은 것이 진리잖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언제나 한계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계의 바운더리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바운더리들과 갈리게 되죠. 그래서 충돌이 생기거나 갈라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우리는 꼭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에 속한 자, 아볼로에 속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저들은 잘못됐어. 저들은 사람 의지해. 저들은 사람에게 속하려고 해. 그래서 문제야. 그렇게 하진 않고 자기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왜 바울에게 집중하느냐? 바울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바울에게 시선을 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단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흔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열의 문제들을 많이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달려있지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바로잡아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살면 같은 말 나오지 않아요. 언제나 다른 말 나오고 다른 뜻이 나오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라지고 분열되고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를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헛되게 하려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갈라져 있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권면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창조 생명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사람, 그것이 하나됨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을 중심으로 두 분이 움직이시고 또 한 분을 중심으로 두 분이 움직이시는 이 상호 순종, 서로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온전한 연합의 관계 속에 있어요. 사랑의 연합,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상대를 따르는, 순종하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 계세요. 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그 형상으로 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최대치가 되는 것은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만하고 생명도 충만하고 형통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3편에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 부활의 생명, 그것이 하나됨, 사랑의 연합으로 온전히 하나 된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복과 형통함과 충만한 생명이 거기에 다 있어요.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죄악된 본질적인 죄인 교만을,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을 이루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분열만 일으키고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생명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연합 가운데 충만한 생명, 아주 값지고 복된 충만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으로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가장 옳다고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뜻, 그것은 사람 사이를 가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 연합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우리 밀라노 한마음교회가 정말 생명으로 충만하고 복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정말 믿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그래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가정,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서 복과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 공동체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의료진 방역당국 지켜주시도록, 또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생명사계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현장 예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실시간 영상 송출도 아주 깨끗하고 잘 전달돼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